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또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지주의, 몸과 영을 분련시켜서 몸은 그 구원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오직 우리의 부활은 영적인 것, 그 영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어떠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는 것은 영이니까 우리의 몸, 그 삶, 우리가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정신적으로만 이제 거룩하면 된다라는 식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몸의 부활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뭐냐? 바로 환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였던 환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얘기하고 그 수단 500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고, 그리고 야고보 초대교회의 최초의 지도자, 그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지도자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자신, 즉 만삭되어 나타나지 못한 자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자기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불러주셨음을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런 사도성을 어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이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증언도 거짓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분명한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생선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뭘 말하냐? 예수님께서 분명한 몸의 부활이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바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야, 그래야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삶, 거룩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존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영원한 그 벌의 징벌에 놓이는 그 슬픈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아담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자기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잠든 자의 부활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 거룩한 몸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간을 통해 죄가 왔다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가 한 사람에 의해 들어온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또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영생의 삶이 우리 안에 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 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다스림을 사는 삶, 이제 사탄의 억눌림과 사탄의 다스림에 받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두움의 세력이 있고 또 불의가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열렸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죽음의 권세는 꺾었지만 그 사탄의 잔류들이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넘어지게 유혹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이 사탄의 잔류들이 남아서 우리에게 그런 불의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에 속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새 창조를 입은 존재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순결하게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어떤 변화에 대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말하죠. 그래서 이 내추럴한 바디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고 주님 앞에서 내가 부정되고 완전히 내가 추구했던 인간적 본성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기면 우리는 바로 신령한 몸, 그러니까 썩을 몸을 향해서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을 통해서 이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이제 점차 하나님에 의해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제 먹고 마시는 욕망의 세상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렇게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냐? 인간으로 태어났던 자연한 내추럴 몸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것을 부정하고 이제는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새로운 몸,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썩을 몸을 들여서 썩지 않은 것으로 입고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재림한다는 것을 알고 그때 우리의 몸은 바로 순식간에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혈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승리했습니다라는 건 뭐냐? 우리의 타락한 본성, 또 이 내추럴한 바디가 요구하는 것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배하지 않는 그 세상의 욕망을 향해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엎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추럴한 바디가 요구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바디, 그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몸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전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의 삶, 참 진리의 세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어서 이제 우리 삶으로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에게 드러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충성하면서 그 부활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받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적 변화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존재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거룩해지는 그날을 향해서 묵묵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불의와 속임수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죄의 끌림을 끊어내고 성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끌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